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이 시간에는 그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에 관한 예언 가운데 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로 상징된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자로 상징된 이 바벨론이 곰으로 상징된 메데 파사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두 번째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곰은 사자처럼 위용은 없지만 강하고 또 탐욕스러운 짐승인 것입니다. 메대 족속은 매우 거칠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메대 왕들은 용서성이 없었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9장 35절에 보면 그들은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예레미야 50장 14절에서 바벨론을 둘러 행오를 벌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고 했고 29절에서는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영감으로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메대 민족을 통해 교만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곰으로 상징된 메대 파사의 연합국이 사자로 상징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다음으로 두 번째 제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곰의 입에 물린 새 갈비뼈는 무엇을 잡아먹은 증거인데 새 갈비뼈란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또한 리디아와 애굽을 정복했던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 한편을 들었다는 것은 이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더욱 강했다는 것으로 페르시아가 메데보다 더욱 강했던 나라로 역사에 등장한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다니엘은 다니엘 7장 6절에서 이 세상 역사에 등장할 세 번째 왕국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 후에 내가 먼저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표범의 나라는 다니엘 2장의 신상에서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로 표상된 세 번째 왕국인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면 헬라로 상징된 표범은 새 날개가 넷이 있었고 머리가 넷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표범에 대해서는 빠른 짐승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8절에 보면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 사자에는 독수리의 날개가 둘이 있었고 그 침략의 신속성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헬라를 상징하는 표범의 등에는 새 날개가 넷이 있어 그 침략의 신속성이 사자보다 더욱 날쌘 짐승으로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8년 동안 여러 나라를 침략하여 그 넓은 영토를 정복한 신속성은 전무후무한 역사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표범에는 머리가 넷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알렉산더가 32세의 젊은 나이로 죽게 되자 그 뒤를 이은
장군들이 22년간의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301년 입수스 전투를 기점으로 헬라 제국은 4명의 장군들로 분할 통치하게 됐습니다. 카산더는 서쪽에 해당되는 마게도니아와 아덴을 차지했고, 리스마커스는 북쪽 곧 트르게와 소아시아의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셀류쿠스는 동쪽의 시리아의 대부분과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지역을 점령했고, 프톨레미는 에집트와 팔레스틴을 포함한 남쪽을 통치했습니다. 그리하여 표범의 네 머리로 상징된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 제국도 끝내는 멸망하게 되었는데, 주전 168년 6월 22일 피드나 전투에서 알렉산더의 제국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다니엘 7장 7절에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넷째 짐승은 다른 짐승들과 달리 특별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은 그 입에 그 앞에 나온 다른 짐승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 무서운 것이었으므로 선지자 다니엘은 다른 짐승들과 전혀 다른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기 위해 특별히 열망했습니다. 다니엘 7장 19절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천리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고 했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헬라 제국을 멸망시키고 일어난 네 번째 제국인 이교 로마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태리 반도에서 일어난 이 로마 제국은 당대 모든 문명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시는 로마 제국은 온 세계를 가득 채웠으며 세계는 그의 원수들에게는 하나의 금고나 두려운 감옥이 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로마 제국에게 그 저항하는 것은 파멸이었으며 도망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사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학살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참으로 철처럼 강했으며 철 이빨로 잔혹하게 백성들을 다루었습니다. 넷째 짐승에게는 10뿔이 있었습니다. 이 10뿔을 가리켜 다니엘 7장 24절에 넷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로마 제국은 쇠퇴하게 됐고 야만족의 침입으로 열국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기본시는 다른 역사가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에 10나라가 나타났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나라들은 알루마니, 프랑크, 불건디아, 수에비, 반달, 스코트, 앵글로색슨, 동고트, 롬바드, 헤룰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의 네 짐승들에 관한 예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일어날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고 했고 20절에서는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고 했고 또 24절에서는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작은 뿔의 정체를 알아보고 이 예언의 중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작은 뿔은 먼저 있는 열 뿔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작은 뿔은 넷째 짐승 곧 로마 제국의 근거를 두고 일어나되 로마에서 열 뿔 곧 열 왕국으로 분열된 후에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은 열 왕국이 아닌 다른 왕국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분열된 열 왕국이 정치적 왕국이라고 하면 이는 종교적 왕국으로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하나의 종교적 왕국이 일어났으며 다른 왕국들은 정치적으로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백성들만 다스리지만 이 종교적 왕국은 영토와 민족에 관계없이 범세계적 왕국이라는 점에서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뿔에는 눈과 큰 말하는 입이 있다는 것은 극히 지성적이고 큰 권세를 행사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둘째로 작은 뿔은 새 왕국을 정복하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열 왕국으로 분열된 후에 로마 교회가 확립되어 갈 때 이 아리안주의를 신봉하던 나라들인 헤루리 또 반달 그리고 동고트가 멸망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데오도릭이 지휘하는 동고트가 이 동고트족을 그 로마 교회와 적대 관계에 이르게 되자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이 아리우스파 왕국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제노 황제는 487년에 동고트 족속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아리우스주의를 신봉하던 헤루리 왕국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한 로마교회 황제인 유스티니아누스가 534년에 반달족을 또 538년에는 동고트 쪽의 세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새 뿔, 곧 새 왕국의 뿌리까지 뽑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 교회는 그 세력이 공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작은 뿔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뿔이 처음에는 다른 열 뿔보다도 작은 존재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다니엘 8장 9절에 이러한 작은 뿔은 심히 커지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뿔에는 큰 말하는 입이 있어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대로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일찍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예언하기를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니라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로마 교회 감독이 모든 교회 우두머리로 자칭하게 된 후에 교황은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행사하게 됐습니다. 레오 13세는 1890년 1월 10일에 그리스도 시민의 주요 임무에 관하여라는 회칙을 반포하여 이르기를 모든 신자들은 교회와 교황에게 하나님께 하듯 완전한 순종과 마음의 복종을 돌려야만 한다고 이 레오 법왕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넷째로 이 작은 뿔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순수한 복음과 사랑으로 그 순결성을 가지고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는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첫 기독교인이 되면서 주 313년에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밀란의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많은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됐고 이로써 기독교는 양적으로는 늘어나게 되었지만 신앙의 질은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로마 교회는 배도하게 됐고 이교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에 성서적 바른 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로마 제국이 아닌 로마 교회에게서부터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중세 로마 교회에서는 강압수단, 재산 몰수, 투어, 종교재판, 그리고 고문을 행사했습니다. 1184년 베로나 종교회의에서는 이 종교재판 제도를 설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52년에 교황 인노센트 4세는 이단에 대한 고문 행위를 인준했으며, 이로써 고문은 종교재판의 심리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절차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의 역사에 관한 기록에는 그들 중 많은 수가 잔인하게 학살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 교회가 처형과 화형으로 잔인하게 개신교도들에게 행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러한 종교 탄압의 역사적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새 가톨릭 백과사전에 기록하기를 현대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종교 재판, 특히 중세 막바지에 스페인에서 자행했던 종교 재판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기록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는 알비젠스나 또 왈덴스인들이 학살된 수와 그 외에도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종교 박해로 죽은 사람의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전의 기록에 의하면 네덜란드에서 50년 동안에 2,000명의 개신교들이 살해됐으며 1572년 8월 23일 밤에 게시됐던 저 성 바돌로메오의 대학살에서 4,000여 명의 프랑스의 위그노 교도들이 살해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는 최소한의 수인 것입니다. 이 대학살은 24일에도 계속되었고 파리 외 전국으로 번져나가 그 수는 10만을 헤아린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교황청에서는 처음으로 교황이 신교도 박해에 대한 사실을 부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다섯째로 작은 뿔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권세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란 다니엘서 11장 13절에서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란 세 때 반, 곧 3년 반을 말하는 것이고 3년 반은 1260일이 되는 것이며 에스겔 4장 6절에 근거하여 예언적 하루는 1년으로 환산하게 되므로 이는 1260년간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뿔이 권세를 가지게 되는 기간이 1260년간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고트가 멸망당한 해인 그 538년에 비질리우스는 벨리사리우스의 군대의 보호 아래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 이때로부터 로마 법왕권이 확립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1260년이 마치는 해는 1798년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바로 그 해에 법왕권과 관계되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역사에 볼 것 같으면 바로 그 해 로마에서의 한 불란서인이 살해됨으로써 불란서인들에게는 영혼의 도시 곧 로마를 정복하고 교황의 세속적 권력에 종지부를 찍을 구실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798년 2월 10일에 이 나폴레옹 황제의 장군인 파르띠에가 성 시스티나 사원에서 자신의 대관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던 80세 고령의 교황 비오 6세를 그의 보좌에서 끌어내어 바렌스로 유배시킴으로써 그 예언의 기간이 한 해의 차이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작은 뿔은 때와 법을 변개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서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개하고 때를 변개한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둘째 계명을 제하여 버린 것이나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넷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예배일로 삼은 것은 참으로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의 율법 위에 둔 결과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라는 주장에 맞서서 이 가톨릭의 신학자인 요한 에크가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자신의 권위에 근거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꿔진 경우에 대해 루터는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개신교의 개혁운동을 저지할 목적으로 소집된 이 로마 교회 트렌트 공의회에서도 이 레기오의 대주교 카스파레는 1562년 1월 18일자의 연설을 통해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에 나타나 있는 영광스러운 날인 안식일이 주의 날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이들 및 이와 유사한 주제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해 중지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에 의해 변경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심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 문답서를 보면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가톨릭 교회가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일곱째로 이 작은 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에 관한 이상이 다니엘에게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광경이 9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이 작은 뿔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사에 있어서 불법한 행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따라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서 진실된 우리의 신앙을 확립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광경을 기록하기를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했고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2장 12절에서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확립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